오늘 말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요셉의 은잔 시험과 유다의 탄원입니다. 요셉의 은잔 시험과 유다의 탄원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다 집에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식사하고 아마 그 집에서 유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자고 있을 때 아마 그 청지에게 지시를 했겠죠. 그 은잔을 그 막내 베냐민 자루에 넣어라. 그래 가지고 어찌 따라가가지고 가자마자 따라가서 선을 악으로 갔냐 해서 다시 그 동생만 잡아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양식 값도 먼저 갖고 왔다 들어있던 것도 또 새로 살까 하고 다 이렇게 갖고 왔지만 그걸 그대로 또 각 자루에 다 넣었어. 넣고 또 은잔도 이렇게 넣게 했는데 그 형제들은 이제는 다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안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몬도 이렇게 다시 풀려났고 아우를 데려와가지고 자기들이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고 이제는 뭐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잘 지내면 되겠다 이렇게 안심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아니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 하고 그래서 뭐 형들을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정치권에도 있지만 우연히 계속 반복되면은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우연히 자꾸 반복되면 필연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 요새 형제들에게 정탐이라는 누명이 씌워지고 또 시몬이 갇히고 또 겨우겨우 아이를 막내 아이를 아우를 선택해서 데려오고 왔는데 또 이런 상상도 못했고 자기들이 전혀 하지도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할 때에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참 속이 타고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요셉은 왜 그런 은잔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했을까. 특히 막내 아우를 잡아 놓으려고 했을까 할 때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한 가지예요. 아직도 형제들이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기적인 삶을 살고 그럴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기초가 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그 지파가 형제들이 지파가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그냥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공동체를 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지. 물론 그때 요셉이 그것까지는 다 뭐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깨닫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고 또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태동하게끔 태어나게끔 발전되게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 그러니까 요셉의 온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끔 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의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직까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그래서 막내 아우가 완전히 이제 억압되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잡혀 있게 될 상황에서 형들이 어떻게 그 행동을 취할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4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그래서 양식을 그 나귀가 지고 갈 수 있을 최대한으로 실으라는 거예요. 충분히 주고 그게 돈도 그대로 다시 넣으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요즘같이 뭐 이 지폐라든지 이렇게 또 화폐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은 뭐 우리 사극 볼 때도 은을 이렇게 덩어리로 해가지고 뭐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그 은을 무게를 달아가지고 화폐를 하는 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은도 그 자루에 조그만 자루에 넣어가지고 뭐 갖고 왔으니까 그대로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죠.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그래서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3절 개동시란 말이 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좀 생소한 말인데 동틀대라는 뜻이에요. 개동, 그러니까 그 동이 이렇게 열릴 때 한문인데, 그러니까 동틀 때라는 게 해가 이제 동이 터서 밝아올 때, 옛날에는 뭐 해 뜰 때 일과를 시작하니까 그 동틀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틀 때 했다는 얘기는 저녁을 함께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유숙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래서 보내놓고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그래서 보내놓고 성을 막 벗어날 때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뭐 쫓아갈 때 빈몸으로 쫓아가면은 나귀 타고 아니면 말 타고 쫓아가면 금방 쫓아가지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선대하고 잘 대해줬는데 너희들은 그 손을 악으로 갚냐 하고 이렇게 호통을 치라는 거죠.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치며 그대로 말하니. 그래서 이 요셉이 넣은 그 잔은 일단 뭐 일상생활에서 일상 상황에서 그냥 뭐 술을 뭐 물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액체를 따라서 마시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그 제사 행위할 때 제의 행사를 할 때에 쓰는 잔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굽에서는 주로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물을 쏟아가지고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치고 그럴 때 쓰는 잔. 그러니까 종교의식에 쓰는 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잔이죠. 뭐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거의 목숨과 같이 여기고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고 이 대부분 그러한 그 풍속이라든지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까지는 요셉 형들에게도 마찬가지,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애굽 사람이고 애굽 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통역을 붙여가지고 애굽말로 얘기하고 통역을 해가지고 그 요셉 형제들은 히브리말로 하고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식탁에서 쓰는 그러한 잔을 하나 가져갔으면은 에이 뭐 필요한 거 가져갔지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뭐 길용하복을 뭐 점치고 뭐 이방인이니까 이 애국 사람이니까 아직까지는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게 얘기는 그러한 물품 중에 하나인데 물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훔쳤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형감에 속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잔이 아니고 제2의 제사 행사에 쓰는 그러한 잔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그러니까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나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그걸 훔쳤다 그러면 진짜 훔쳤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분노를 하고 그래서 그냥 처형을 할 수밖에 없는 처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종들이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혹시 우리 지난번에 이 곡식 사갖고 왔는데 그게 돈이 들어있는데 혹시 그것도 착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둑으로 몰릴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다 갖고 와서 줬는데 어떻게 그 애굽의 총리가 쓰는 그 정말 귀중한 정치 때 쓰고 그 제의 행사할 때 쓰는 그 잔, 총리에게 쓰는 가장 중요한 잔이죠. 그걸 훔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훔치지도 않았고 9절입니다.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래서 너무나 자신하고 절대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그 잔이 발견된다면은 그 개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전부 다 그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넣었다는 건 상상도 못한 거죠. 10절 그가 가로되 여기는 그는 청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럼 너 말대로 좋게 그렇게 할 거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에게 책망이 없으리라. 그래서 청지기가 그 형제들의 말을 받아서 그럼 그는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말은 안 받았어요. 그래 너희들 말처럼 할 거야. 근데 발견되는 그 사람만 우리 종이 될 거야. 안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형제들은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는 것까지는 안 할 거야. 그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책임이 없고 다 돌려보낼 거야. 그 발견된 그 사람만 딱 잡아가지고 우리 종 삼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얘기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은 없는 거죠. 그 야곱이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 때 라반에게 드라빔 훔치지 않고는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라반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응하게 되는 겁니다.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종이 될 거야. 안 죽이고 종이 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자루 내려가가지고 하는데 그 누구 어디에 넣은지 다 알잖아요. 자기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이제 베냐민 자루를 푼 것이 아니라 저 형 베냐민 그러니까 르벤 자루부터 차곡차곡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푸는데 풀 때마다 뭐가 나왔을까? 제일 위에 돈 넣는데 돈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마 왜 이 돈이 들어있어? 이거 우리가 넣은 거 아닌데 또 이것도 훔쳤다고 이게 제시올 거 아니까 속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거는 그것도 심각하지만은 더 심각한 거는 잔이란 말이에요. 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냐민 자루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데 차라리 다른 형제에 나왔으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변호를 하든지 아니면 잠깐 기다리라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베냐민 자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다른 형제도 물론 곤란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은 베냐민에 있어서는 절대 0.1%라도 생기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왜 하필이면 베냐민 자료에서 나오냐는 거지. 이것도 너무나
예, 그 형제들 입장에서, 요셉 형제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고, 자꾸 우연히 이게 자꾸 겹쳐지는 걸 보면은, 아, 이게, 뭐, 그들이, 요셉 형제들은 그때까지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뭔가 의도된 것이 있지 않나.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꾸 이렇게 결출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땅에 엎드리니. 그래서 다시 요셉이 집으로 들어와서 오니까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올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또 요셉 앞에서 몇 번 절했죠. 또 절했어. 수없이 많은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점치고 예상하고 이게 행동을 어느 정도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뻔히 알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귀중한 절대 훔쳐서는 안 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 잔을 훔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요셉 형들은 안 훔쳤죠. 안 훔쳤는데 어쨌든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니까, 무슨 설명을 하오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훔쳤는데 아무것도 손대지도 않고, 돈도 뭐 다 이미 지불했는데 돈도 다 들어있고, 돈은 그거는 부담 뭐 그렇게 뭐 부담 얘기라 치더라도 이 가장 중요한 이 잔이 왜 베냐민 자루에 발견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안 훔쳤는데 들어있으니까 훔쳤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증거가 완전히 나왔는데 그런데 안 훔쳤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에 숨겨졌던 그 죄들을 자꾸 덜쳐내는 게 아닐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가 또 이제 덮쳐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셉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 우리 형제들이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가로되 17절,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래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매몰차지 않다. 그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 평안하게 절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형들 같았으면 아유 다행이다. 이제 여기 뭐 베냐민만 그냥 잡혀 있으면 되지. 우리 뭐 해방이다 하면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형들은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잡아두면은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떤 행동을 취할까?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요셉은.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척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래서 한마디만 할 수 있도록 한번 변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때는 그거 가지면 떠나고 어쨌든 요셉에게, 그러니까 총리에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노하지 마시고. 당신은 총리인데, 그러니까 바로와 같이 애국 왕과 같은 그러한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자인데 우리가 함부로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에는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뭔가 이렇게 탄원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만,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변호할 수 있도록, 탄원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그래서 전에 그 너희들 정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닌데요 뭐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뭐 몇 명이고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셔. 예, 아우가 있어. 예,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에 20절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아우가 있는데 그 아비가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아끼던 아내고, 그 아내가 끼친 형제는 두 형제인데 형은 어디 죽은지 그래서 없어졌고 그 아우만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우만 굉장히 붙들고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시기로 그러니까 21절 하였더니 20절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1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그렇게 세세하게 아무 별 생각 없이 우리는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쭉 가족사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총리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그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형들은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지. 근데 쭉 가족사를 얘기했는데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22절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근데 안 됩니다. 그가 아비를 떠나면 아비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아이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 아이를 아버지께서 떼놓게 되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때도 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래도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너희 말째 아우가 말째 아우를 안 데려오면은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없이 그냥 오면은 너희들은 정탐이고 정탐으로서 다 죽이겠다는 거지. 이렇게 겁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볼 생각하지 마.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놨다는 거예요. 24절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구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세세하게 아비에게 다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25절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26절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27절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28절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지켜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절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래서 야곱이 그래도 다른 아내들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아내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수고한 거잖아요. 원래 7년을 계약했는데 라반이 속여가지고 또 7년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라헬만이 자기가 원래 얻고자 했던 아내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아내도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라헬의 소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있었는데 많지도 않아. 둘밖에 없었는데 그 형은 나가서 지켜서 죽었다 생각하고 아직까지 못 보고 있고, 하나만 남는데 얘마저도 내보내가 죄가 생기면은 나는 무슨 낙으로 사냐. 나도 걔가 없으면은 똑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야곱이 요셉을 보내가지고 형에게 심부름 보냈다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을 안 보냈으면 이런 후회가 20년 동안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요셉을 안 보냈으면 그 죄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화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요셉을 보내가지고 이런 화를 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슬픈데, 지금 베냐민도 또 보냈다가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보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베냐민에게 또 재앙이 생기면은 다 같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흰머리로, 노인을 얘기할 때 흰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절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아버지는 죽어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 아이의 얼굴을,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안 데려가가지고 아버지 죽으면은 우리가 아버지를 죽인 거나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그냥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32절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니,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 놓을 수가 없다고 집착하고 있는 그 베냐민에 대해서 유다가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죄를 내가 다 안고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듣고 그 야곱은 그 집착하던 베냐민을 손에서 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확실하게 담보를 하고 다짐을 하고 자기가 대신 그 짐을 지겠다고 아주 확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베냐민을 보내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있었고 베냐민을 데리고 그게 총리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절 첫번째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만큼 돌려보냈어요. 대신 이 아이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될 테니까 그 아이 대신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나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는 제발 좀 보내주세요 하고 탄원을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34절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가 안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여기 남고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은 좀 아버지는 섭섭할지는 몰라도 살 수는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므온이 없어져도 뭐 안타까워는 했죠. 시므온도 없어지고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지금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불평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불평할 적이고 좀 섭섭하고 좀 안타까운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죽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보내주세요.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이제 결국은 그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메시가 온 것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상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쨌든 간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고
형제들이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하나같이 다 보이니까 요셉은 뭐 원래 자기가 원했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요셉은 자기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고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이제 4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배 주시고 은총이 주신 감사드립니다.